우리 조희준이만한 아주 예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았고 또 모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의 오빠에게 아빠가 자전거를 사줬어요. 이 아이는 이 여자아이를, 그러니까 여동생을 날마다 자전거에 태워줬습니다. 이 4살짜리 꼬마 여자아이는 이렇게 오빠가 태워주는 자전거를 탈 때 아주 재미있었고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만 이 자전거를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이 다 기분이 안 좋았는데 특별히 이 예쁜 여자 꼬마 아이도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늘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아버지, 엄마 그리고 오빠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행복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자전거 도둑은 빼고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4살짜리 아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전거 도둑은 축복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조희준이도 그래요. 딱 4살이잖아요. 내가 조희준이 사랑해 그러면 나 안 사랑해 이래. 할아버지 싫어 저리 가.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아니 4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알기에 그럴까요? 나쁜 거, 싫은 거, 화나는 거, 속상한 거, 무엇을 알기에 그런 걸까요? 아프면 울음이 나오는 것은 본능이죠. 그런데 이런 악도 본능일까? 악. 분명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악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철학가인 리차드 스윙버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악이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악. 그거는 우리의 육체로 느끼는 악입니다. 아프고 쑤시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로 느껴지는 나쁜 거, 그거를 물리적인 악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인데 정신적인 악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적인 악, 이것은 실의, 상심, 실패와 좌절로 인한 아픔, 슬픔, 이런 거죠.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나쁜 것들.
마음으로 느껴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세 번째 악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심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인 줄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고통을 느끼는 악입니다. 그것은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이라 그래요. 이게 나쁜 거라는 건 우리 알잖아요. 그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악의 고통 속에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악이 있다고 그래요. 그는 이제 도덕적인 규범으로부터 실패한 악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죄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입니다. 아무튼 문제는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추워요? 에어컨 좀 끄세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짓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처사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 21절의 말씀,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또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지 않고 이긴다. 우리가 이 말을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소극적이지만은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한다.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리로 속상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자, 그런 것들에게 지지 말아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여러분, 악마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악마의 존재를 뿔이 나 있고 꼬랑지 달려 있고 삼지창 들고 있고 못 보셨어요? 그렇지. 영화에서 봤잖아요. 만화책에서 주로. 물론 상징이지만은 악마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들은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악마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자기들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녀. 나 하나님 싫어. 나는 교회 목사님 싫어. 권사님, 장로님 싫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게 하고 교회를, 구원받는 성도들을 미움과 다툼과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종국적으로는 이 악마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악마의 작전 계획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 성공적인 전략이 뭐냐? 그거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믿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다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네 잘못이야. 그렇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서 악의 존재, 악마의, 더 나아가서는 악마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나쁜 거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내가 아니라고, 내 죄가 아니라고, 내 탓이 아니라고 변명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입으로부터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건 내 죄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게 하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는 악마의 입장에서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성공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잘못된 나쁜 거,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거, 비정상적인 거, 그 분명 악인데도 불구하고 늘 이 책임을 남한테 돌리고 변명하고 탓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끝끝내 우깁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악의가 없다고 스스로 변명합니다. 그 누구도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쩌다 보니까 원치 않게도 그렇게 실수를 했네,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은 악마는 축배를 드는 겁니다. 네. 악이 성공한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우리 교회뿐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악한 사건이나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악해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마의 작전은 인간에게 악한 것을 보여주고 악을 체험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악화하도록.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악마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이 악한 세상에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악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미움을 당해도, 어떤 원망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도 함께 미워하는 마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두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캄캄한 세상에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인들은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 살아도, 아무리 악한 세상에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마음이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다짐이 흔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흔히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악에게 넘어간 증거입니다. 악에게 진 거예요. 악마는 모든 악한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악해지게 만들어요. 배척하게 만들어요. 배척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야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선과 의와 빛을 간직하고 나가면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악마는 또한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본래 가졌던 귀한 마음이 그만 사라지게끔 만들어요. 이럴 때도 악마가 이기는 거예요. 나는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망도 해서는 안 돼요. 신앙적인 세계관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고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할 본분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떤 처우를 받아도 내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내가 지녀야 될 사랑, 내가 지녀야 될 믿음, 내가 가져야 할 소망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끄떡없이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악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탈무드에 전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그 노아 홍수 때이라고 그럽니다. 너무나도 많은 비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길 때 노아는 모든 짐승을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이제 받아들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딱 그래서 암수 한 쌍씩이 다 들어오는데 저 끝에 선이 덜렁덜렁 혼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야 전부 암수 한 쌍씩 들어오라고 했잖아. 왜 너는 혼자 오는 거냐? 안 돼. 내 짝을 데리고 와.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할 수 없이 이 선은 자기와 짝이 될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왔고 그래서 그 후로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있을까? 왜 선과 악이 함께 있을까? 이 머리 아프게 생각하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묻지 맙시다. 왜 선과 악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끊임없이 끈질기게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왜 사람 안 아프게 하면 되잖아요. 왜 아프게 해서 병들어 죽게 합니까? 안 아프게 하지. 아니,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불행하게 놔두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도록 해주시면 되지. 내가 하나님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래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아주 은혜롭게 잘 들었잖아요. 그래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건 선이죠. 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베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순 없을까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나는 안 돼. 자꾸 악이 발생한단 말이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알잖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감옥에 쳐넣으라. 죄인은 사랑하라. 다 알잖아. 겸손해서 말 잘 안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죄인은 사랑해야 되고 죄는 미워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때로는 상대가 실수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할 수 있어요. 네. 악이 존재하니까 분명히. 아니 나도 그렇잖아. 나도 그 악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누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그래서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내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상처, 증오,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미워해야 돼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까지 미워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까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구별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내가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 예수님이 사랑한 한 영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악한 자의 대표자인 가룟 유다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얘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단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을 보시면서 악마에 붙들려 있는 가룟 유다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팔아넘길 자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악은 미워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어떤 악한 사람을 보더라도 악, 죄 이런 것들은 미워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는 반드시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악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지? 없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거는 또 악이야, 거짓말하는 거지. 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 손 오른손.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봐요. 요렇게. 요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자기 맞박을 때리는 거야. 딱 봐면. 왜? 그런 생각, 아예 안 돼.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죄는 미워하더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딱 때리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악을 미워해야 돼. 사람은 사랑해야 돼. 사랑.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더라도. 다음 주에 제가 또 경건한 우리 언어의 방법, 언어 생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해야 돼요. 구별. 앞으로는 구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해서는 안 돼요.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는 게 악이면 선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 정죄하는 것이 악이면 선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네가 알고 있는 그것만 아는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행해야 된다. 뭐 하라고?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행동하라. 미워하지 말고 선으로 행동하라. 용서로 행동하라. 사랑으로 행동하라.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나한테 원수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정말 내 속을 뒤집어 놓는데 저 인간을 내가 한 대 주업하고 말어. 근데 오늘 설교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악은 미워야 돼.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근데 못 참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19절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믿습니까? 어? 너는 손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는 손대지 말아라. 너는 맞대응하지 말아라. 같이 싸우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섭리와 초월적인 지혜에 의존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속이 터져 죽겠는데 그래도 인간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저 인간 사랑하겠습니다. 저 인간 용서하고 품어주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내가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게. 물론 저 인간을 하나님 내가 저주하오니 다리몽댕이가 부러지게 하시고 가산이 탕진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저주지.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니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나오던데요. 그렇죠. 아,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으면 불쌍하잖아요. 왜 하나님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그냥 두셨어요. 어디로 스데반을 피신을 시키든지 그 순간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짠 보내셔서 사람들이 돌을 아무리 던져도 그 돌이 다시 핑 돌아와서 자기들 돌에 맞게 하든지.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스데반 집사가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물었어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셨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일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스데반 집사는 자신들을 향해 돌에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랍니다.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어떤 기적을 베풀거나 스데반 집사를 피신시키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천사 같은 얼굴로 자기를 위해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힘, 그 용기, 그 사랑, 그 사랑의 위대한 승리를 스데반 집사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게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무엇이 승리고 무엇이 패배입니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삿대질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보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땀 흘려 봉사해야 돼요. 왜? 왜냐고요?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러는 것들은 다 누가 갚아주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해보세요. 가장 먼저는 마음의 평안으로 갚아주세요.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마음에 가득 차는 희락으로 갚아주셔요.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된다니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는다. 나한테 맡겨라.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원수가 배고프다고 그러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다고 그러면 마시게 하라. 네가 할 일은 그거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프로그램에서 할머니한테 옆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누구라고 그랬을까? 할아범, 뭐 남편, 뭐 애들 아빠, 뭐 그런 말이 다 있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왼수 그랬잖아요. 왼수.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왼수! 그래요. 일생을 두고 자기 남편을 원수라고 부르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도 좋고 악마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할 본분을 다 해야지요. 내가 할 본분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할 본분은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악이 없어야 된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아니,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평하지도 마세요. 그 자체가 벌써 악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사건 속에 엄연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경고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살아계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정말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속상한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고요하게 듣고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시 찾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으로 증오를 이겨라. 용서로 정죄를 이겨라. 어두운 가운데서 원수와 피나는 싸움을 벌이지 말고 빛을 밝히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이겨야 되고 선을 생각해야 되고 선을 극대화해야 되고 선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악을 보면서 선을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죠? 아이 목사님, 당신은 거기 서서 설교를 당신은 진짜 말은 하나 잘하네.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그래요. 안 돼요. 사실 어렵죠. 그러나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잘 안 되네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주님, 저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금 저들은,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지금 저들은 자기의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을 저들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별하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으셨고 조금도 누구를 묘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다 하나님께 위탁하시면서 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는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자와 실패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실패자는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에 뒤를 봅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앞을 보는 거예요. 실패자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실패자는 원수와 악을 생각합니다. 승리자는 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자는 손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합동해서 선을 이루는 덕을 생각합니다. 실패자는 끝내 원망으로 끝냅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온유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실패자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언제나 주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요. 알지만 못합니다. 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